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장 15절에서 19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렬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바울의 11번째 우리 기도에 대해서 11번째 바울 선생에 나타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리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3절을 중심으로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3절 14절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그 은혜가 있다. 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을 닮는 자로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 뜻대로 됩니다. 그리고 성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지각이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주구나, 예수가 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르는 우리들, 죄사함 받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우리들 자신 자체가 뭐예요?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죠? 우리로 하여금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이 사실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려면 항상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나로부터 찬양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려는 사람은 항상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생각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찬양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서부터 19절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이 보다 더 깊어지고 보다 더 완전해지고 보다 더 성경적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뜻들을 갖다가 그 역사하심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뭘 통해서요? 기도함.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하나님을 알고 납니다. 더욱더 알고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더욱더 헤아리고 납니다. 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럼 알면 알수록 더 뭐가 됩니까?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바울은 우리가 15절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이 찬양과 이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이 기도를 등한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찬양을 등한히 한다. 이건 아주 자동차가 두 바퀴 이렇게 가는데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한쪽은 온전하고 한쪽은 막 찌그러지고 뭐 바람이 없고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찬양과 이 기도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뭐 시간을 굳이 얘기한다는 건 좀 이건 너무, 왜냐면 찬양이 우리 곡조 있는 기도라는 생각해 볼 때 이건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쉽게 이해를 도와서 예를 들어서 찬양을 30분 했는데 기도는 1분 하더라,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굳이 얘기한다면 찬양이 30분이라면 기도도 30분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임해야지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의 찬양이 더 깊어지는 것이지, 찬양은 1시간 하는데 기도는 뭐 1, 2분 하고 끝나더라. 그러면 그 찬양이 발전하려 발전할 수가 없어요. 찬양이 깊을래 깊을 수가 없어요. 그 찬양에 영감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1장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알았냐? 찬양하라. 근데 더 깊게 찬양하기 원하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이고 그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른 건 없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5절부터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15절, 16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자, 지금 바울은 지금 어느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지금 기도하는 때를 보게 하는데 어느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들이 있구나,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있구나,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돼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이 동시에 이렇게 삶 속에 나타나지, 믿음과 사랑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있게 되고, 그죠? 은혜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돼요? 내 삶 속에 사랑이 있죠. 사랑이 있죠. 네? 이 믿음 자체가 뭡니까? 이 믿음 자체가 내 의지, 내 능력,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하나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그만큼 지혜를 얻었고 그만큼 능력을 더디웠다고 내가. 은혜를 안 만큼.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믿음이고 그 삶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세상부터 떠날 수밖에 없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도 너희들 가운데 은혜가 있구나. 그걸 놓고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 우리가 뭐냐면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 사람은 세임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람이 보지 못해요. 나도 보지 못하고 상대방도 보지 못해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문제가 있고 그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점을 보기가 쉬워요. 잘못을 보기가 쉬워요. 부족한 거를 사람들은 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항상 그는 믿음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눈이 항상 은혜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은혜가 먼저 보여요. 단점이 있지만 은혜가 먼저 보여요. 잘못이 있지만, 책망할 것이 있지만 은혜가 먼저 보여요. 이게 바른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과 은혜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게 된다. 그럼 나도 병든 거고, 그 사람도 서로 어떻게 돼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던 바울은 은혜의 역사함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하는 거죠.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감사한다. 너에게 또한 사랑이 있음을 감사한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했지만 동시에 바울이 어떤 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에베소서가 어디서 쓰여졌어요?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로마 감옥에서.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감사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자기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더구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떤 의식을 가졌냐면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려운 이 감옥의 그 환경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환경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20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뭐가 됐다고 그래요? 사실은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이 일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사실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환경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사람의 특징은 환경에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의 그 특징은 나의 주변적 여건 때문에 내 마음이 우겨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난 우리에게 주어진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환경에 우겨싸임을 당하거나 주변적 여건 때문에 우겨싸이는 일이 생겨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주께서 허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권면하고 있고 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내 편지를 쓰고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모습들,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환경에 우겨싸이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환경에 우겨싸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제한됩니다. 환경에 우겨싸이면요 하나님 앞에 찬양보다 원망이 나옵니다. 네? 환경에 우겨싸이면 내 생각과 모든 마음들이 닫혀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은혜를 아는 자, 정말 은혜를 아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찬양과 기도하는, 계속 찬양과 기도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보면 1장 15절로 넘어와서 보면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5절 이하에 보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특별히 어떤 분이냐면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 사실 영광의 아버지께라는 단어 오면요 사실 이것은 말로 표현 못하는 겁니다.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용어가 영광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딱 느끼고 있는데 뭘 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무한하고 너무나도 광대하고 너무나도 정말 무소부지하고 뭐라 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서 최대한의 가장 좋은 말로 표현하는 말이 그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광의 아버지란 단어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앞에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삼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단순한 지식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가 자기 깨달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느낌을 깨달았던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딱 받으니까 나오는 그 감격의 딱 표현이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는 잘 몰라요.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영광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 영광의 단어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영광의 충만함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임재 앞에 그 꼬꾸라지는 그 모습을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리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정말 진절히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그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본 사람.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본 사람은 영광을 본 거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쳤다. 영광을 아는 빛을 무슨 빛을 어떻게 압니까? 느끼는 거지. 그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쳤다. 그래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뭘로 하는 게 중요해요? 영광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주님, 그것을 아는 빛을 나에게 비추셨는데 이걸 내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얼굴을 가렸어요. 왜? 얼굴 빛이 나니까. 가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얼굴을 벗어놓은 거예요. 그 벗은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들은 보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가리운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환히 봤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변해서 봤다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님도 마지막 이 땅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합니다.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이죠. 잡히시 바로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요.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저와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받고 있는 자신이 받은 그 영광을 제자들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더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그 3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늘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사람이고 임재를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 사이로 살짝 지나가시잖아요. 그 영광. 모세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영광. 그 영광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보니 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영광.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형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 감격 속에서 뭔가 다른 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때 나오는 표현이 영광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돼요? 그 영광, 내가 그 사일 자체가 다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네? 영광을 보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바울이 봤던 이 영광의 아버지, 주님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눈뜬 장님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게 달라고. 하나님이 그냥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내가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당신이 나의 영광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상이 분명했고 그 대상은 영광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 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런 영광의 아버지께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17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아버지께 뭐라 그래요? 주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알게 해달라고.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이 말은 뭐예요? 영광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참, 이게 3절부터 14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네?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는 거죠. 네? 더 알고 싶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은 첫 번째 그의 기도가 영광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보고 싶었던 그 기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자녀 삼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기업으로 정말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광, 그 영광의 주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영광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만약에 내가 100이에요. 그러면 나는 100만큼 영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신앙이 억이에요. 억만큼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똑같은 영광인데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에 따라서 똑같은 영광이지만 그 느낌은 다른 거예요. 느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에스겔 1장을 읽지 않게 한다. 30세가 되기 전까지 1장을 읽지 않게. 에스겔 1장이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표현해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에스겔 1장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처음 에스겔 열면서 뭐 이해도 안 되네. 뭐 하나님 그러네 이렇게 볼까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찮게 볼까봐. 에스겔 1장을 30세가 되기 전까지 읽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에스겔 1장을 읽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잘하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알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직관적인 알미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알미예요. 네? 뭐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게 아니에요. About God이 아니에요. Of God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많아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 네? 수없이 많은 지식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여 전지전능하죠. 그 얼마나 많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무소부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소부지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 한번 나에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을 하고 있냐. 무소부지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냐.
또 내가 상심하고 낙심 가운데 있어요. 무소부지하다고 생각하면은 나의 형편과 처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심하고 낙심할 수 있는 얘기. 그렇게 못합니다. 무소부지하다라고 자기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삶 속에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 이게. 다르다 이게. 전지전능. 믿어요. 다 믿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삶 속에 전지전능 아니야 이게. 응?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 내 마음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신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하신다. 전지전능이라는 개념은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11번째 보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느끼기 원합니다. 내가 아주 직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나기 원합니다. 나에게 알게 주십시오. 그래서 욥이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한 고백이 뭐예요?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으며 바로 이런 알을 달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함께 호흡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당한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환경에 얽매이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교제가 굉장히 아주 연약한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데.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주셔야지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철학자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지, 하나에 속한 복이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상한다고 묵상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왜?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를 정신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알게 주세요. 하나님 알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장 8절을 보십시오. 1장 8절에 보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죄사함을 받으면 심령이 깨끗하면 그 안에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함께 오세요. 자, 그래서 이 지혜와 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것이 더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더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또 어떻게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죄 용서받지 않으면 안 돼요. 죄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만이 더 그 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야지만이 알 수 있다. 이 원리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지혜가 더 많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달라. 네? 왜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이 통달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거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큰 기도는 뭐냐면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하시기를 구하노라. 앞에 안다는 건 뭐예요? 17절에 아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네? 근데 18절, 19절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알게 해달라. 은혜들을 알게 해달라. 어떤 은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알게 해달라.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임을 알게 해달라. 세 번째는 그 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일을 알게 해달라. 우리 경배와 찬양 그러잖아요. 경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하는 것이 경배예요. 그냥 그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경배예요. 찬양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높이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7절은 경배고 18절, 19절은 찬양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그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시제적으로 보면은 부르심의 소망은 대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기업의 영광인 풍성은 미래에 완성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의 크심은 현재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시제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뭐 시제로 나눌 것이 아니라 아주 통치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이해해야만 합니다. 어느 하나 떨어뜨리면 안 돼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역시 뭐냐면 알게 해달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삶 속에 체험하게 해달라는 거죠.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알을 어떻게 알게 해달라고 그러냐면 18절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 알게 해달라고 해요. 우리 마음의 눈이라는 얘기는 인격의 아주 근본을 말해요. 우리 속사람을 말해요. 우리들의 영적인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주 마음 깊숙한 곳에 아주 인격적으로 똑같은 얘기 앞에랑 똑같아요. 그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나 18절에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마치 이렇게 뭐냐면 룩스 전기의 그 밝기가 똑같아요. 만약에 1000볼트면 돼 그만큼 밝아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는 것이 뭐 억만 볼트도 다 그러면 돼요. 억만 룩스다 그러면 그만큼 밝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밝아진 만큼 그만큼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예요. 그만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 알고 그 능력이 그 힘이 어떠한지 알아요. 똑같은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능력을 행하고 누구는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아는 것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알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눈을 밝히세요. 근데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단어가 완료 시제를 썼어요. 현재 완료를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알게 달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밝혀달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알므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고 그걸 어떻게 알고 누리게 달라는 거죠.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누리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잠깐 볼까요? 첫째는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믿는 것으로 믿고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 인생이 행복하냐? 나의 부르심을 알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목적에 따라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에 따라 내 삶을 드리는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 의미 없고 행방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뭐냐면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 나로 하여금 나의 힘을 이끌어가는 그 역동이 뭐냐. 나로 하여금 오늘 있게 하게 하는 그 힘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나를 왜 구원시켰는가. 그 목적을 아는 그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 뜻없이 하루하루 쓰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4장 1절에도 그러죠. 너희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내 부름에 합당한 삶. 근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내 부름에 합당한 삶이 좀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네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뿐만 아니라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자라는 가운데 세워라. 너를 통하여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원한다. 그리고 너희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내가 승리하기 원한다.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의 메인자가 되기 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에베소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목적이 뭔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하셨어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아들로서의 그 특권을 좀 하려는 거예요. 응? 내가 아들이 됨으로 어떤 특권이 누리게 됩니까? 아들로서 주어지는 그 특권. 여러분들 저기 받아본 사람이 없으면요, 이 특권이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한 예가 뭐였냐면은 에덴 동산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데 동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어로도 가든 그러기 때문에 앞들만 있어도 가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니까는 물어봤다니까 사람마다. 사람 물어봤는데 동산이 얼마만 해요? 그러면 대모산만 하든지 아니면 청계산만 하든지 얼마만 하겠죠. 그래요. 근데 에덴 동산이 강이 몇 개가 발원한다고 그래요? 4개가 발원한다고 그러잖아요. 티그리스가 유프라데스가 강이 4개가 발원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서울 시내가 강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서 한강 아니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큽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발원하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작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 그러면 요만하게 생각하고 요만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있을 에덴 동산 그러면 아주 크게 생각한다. 왜? 자기네 집이 만약에 동산에 집의 재산이 저희 하늘만큼 땅만큼 있을 때 그걸 내 동산으로 보겠죠. 만약 중국 사람 갑부한테 동산이 어떠만해 그러면 아마 끝이 안 보이겠죠 그랬죠. 왜? 중국 갑부들은 끝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동산에 대한 생각이 내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동산을 생각하게 된 것이 우리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작으면 작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받은 바 은혜가 크면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큰 일꾼 큰 사발이에요. 그래서 크게 받으면 크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 얼마나 많으냐? 작게 생각하면 내가 적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다. 그러면 자녀 애들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 특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 여러분의 그 성경 규제를 잠깐 이해를 돕는다. 이런 것들이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 것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 건 다 내 거다.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버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육신 아버지는 하나님이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자녀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이 된다는 거라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 권세를 행한다든지, 주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든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자녀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 에베소 2장 6절에. 이거는 자녀로서 누리는 아주 큰 특권이에요. 뿐만 아니라 3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큰 것이 없죠. 그리고 내가 주의 성전으로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녀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30대 그 남전도에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그때 한번 해보니까, 내가 자녀를 받은 다음에 특권이 몇 개냐 써보라 그러니까, 뭐 40개도 잘 못 쓰더라고요. 100가지도 넘는데 40가지도 못 씁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쓰는지 옛날 해보라 그랬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해보셔. 내가 자녀로서 누리는 그 특권이 어떤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통이 커야 돼요. 근데 이 통이 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크면 통이 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면 통이 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작으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작으면 통이 작아요. 네, 통이 작아요.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통이 커야 돼요. 근데 어떤 통이 크냐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크냐? 20절 이하에 나와요. 20절 이하에서부터 에베소 6장까지 다 나와요. 네? 간단히 보면 뭐냐면은 20절에 보면은 그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옆에 앉혔어요. 앉히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그 발에 뒀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복종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크신 능력 때문에 2장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요. 어떤 있어요? 2장에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살아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2장 6절에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앉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지금 에베소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걸 우리들이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을 살리고 주님이 권세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 그 능력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뭡니까? 성경적 기도가 뭡니까? 성경적 기도는 언제나 찬양과 함께 있어야 된다. 찬양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가 찬양 돌리는 그 찬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이것저것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분명한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 특별히 오늘에서는 영광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알 때 거기에 걸맞는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하려면은 무엇보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가 있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 가운데 기도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지식은 100빚게 안 되는데 자기가 부르짖는 것이 이만큼 돼봐요. 만약 억만큼 부르짖었다 그래요. 억만큼 부르짖어도 내가 믿는 것은 100빚게 못 믿어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작은데 이만큼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억만큼 높여놔야지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데 그분은 어떻게 돼요? 인격적으로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우리가 부르심이라든지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서 우리들이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이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올바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겨싸이지 않고 아주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어도 우겨싸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정말 올바른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 놓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위로부터만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